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옷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셔,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오셨지만 어떤 모양으로 나오시든 간에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모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공적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간에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방송을 담당하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방송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현장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현장 예배에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이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잘못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새롭게 확립하자, 새롭게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여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달콤합니까? 씁니까? 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갈아엎으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맞는 우리를 세워야만 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통증이 있듯이 삶의 고난이 오면 아프고 고통이 있고 괴롭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기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가 보는 식물의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고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이지 않는 엉겅퀴를 두신 거예요. 식물로서는 여러분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쓸모가 있거든요. 약재가 되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것이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고난 받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싫어하지만 고난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갖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 축복으로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제가 충청도에서 예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는 교회도 없는 곳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같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올라왔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가더라고요. 제가 노량진 산동네, 꽃동네에서 살았어요. 제일 가장 높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주일만 되면 그 어린 친구들이, 같은 동기들이 교회 가자.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는 제가 참석하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예배나 그런 중학생들 예배나 이런 데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셨대. 나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어린 나이에 혼자서 딱 올라왔으니까 혼자 밥 해 먹고, 저 그때부터 쌀 씻어가지고 밥 해 먹는 거 그때부터 제가 훈련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힘든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하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고 고난이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교회 가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어린 마음에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난이 난 싫습니다. 고난은 없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현실로 딱 가보니까 현실은 어땠느냐? 어려움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살지라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까지는 몰랐어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없애달라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자세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해나가고 처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기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도와주셔도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그분이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니까 꿈에 바다가 보이는데 큰 돌인데 엄청나게 큰 돌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이렇게 돌아가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걸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돌을 뽑아서 옮겨주는 것이 쉽겠느냐? 바닷물이 증가되어져서 이 돌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바위를 삥 돌아서 가는 것도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신다면 물이 증가되어지면 내 배가 물이 많아지면 그냥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 꿈에서 지혜를 얻은 거죠. 근데 그분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어떤 고난도 넘어갈 수 있구나. 아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면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어지면 왕노릇한다,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서신서를 읽어보면 고난이 믿는 이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또 하는 건데 현재의 고난은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현재 있어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 고난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장차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 더 적극적입니다.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없기를 원하지 말고 고난을 왔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칭찬이 오는 것도 있지만 뭐를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일이
핍박이나 또는 이런 일들이 오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응? 하물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옛날에는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말에 교회가 들어온 때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많이 그때 다니게 됐는데 남자분들이 남편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했어요. 교회 갔다 오는 아내를 붙잡고 때리고 못 다니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고난 그 자체가 어떠하든 간에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내가 고난을 대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고난을 대하는 이 태도가 바르게 딱 놓여 있을 때 고난을 다룰 수 있게 되어지고 고난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하고 그다음에 정말 죽음을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이 파도 타기를 하는 서핑하는 선수들에게는 그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들은 그것을 즐긴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르게 확립되어진다면 고난을 운전할 수 있고 고난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이것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받고 잘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가르쳐주고 어린 자녀들에게 주로 성공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한다 성공한다 그런 것에 많은 부모들이 거기에 눈멀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능숙한 항해사는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친 파도에서 파도가 있는 현장에서 그것과 씨름하면서 배우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능숙한 항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말이죠. 여러분들 배가 바다를 쫙 달려나갈 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상태에서 빨리 가면 더 빨리 어려움을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방향이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기도해도 고난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다룰 줄 아는 그 능력 다룰 줄 아는
그런 지식과 그다음에 그런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 자신이 훈련된 그런 고난을 운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태도가 나는 고난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은 고난을 대하는 것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고난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아요. 응? 그래서 고난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들랑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고난에 대한 태도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한 책임, 고난이 올 때 고난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해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죠. 나는 본래 먹을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이 흐름이 말이죠. 이 아담의 흐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지금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심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째 하나님이 살아계실지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잘못되어진 태도예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거, 이건 잘못된 태도거든요. 또 하나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이 여자는 남편하고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면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행복하게 해서 그것도 아들 둘이나 낳고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드니까 이거 이렇게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남편과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짐을 챙겨가지고 흉년이 들지 않는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갔어요. 거기가 어디였느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롯의 딸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참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자손들이 많아졌는데요. 어떤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이제 살게 됐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모스라고 하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로 이사를 간 거예요. 왜 이사 갔죠?
흉년이 흉년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잘 살아보려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간 다음에 그리고 거기 들어가니까 야, 살맛난다.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거기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남편이 죽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에 대해서 너무 남편이 없으니까 위로받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서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여자아들을 어디서 구했겠어요? 예? 그냥 모압 족속.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 이런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 두지 않고 그냥 모압 여인을 아내로 데렸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자손을 벌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자녀들도 낳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들 둘이 그냥 다 죽었어요. 지금 한 집안에 3명의 여자만 남아있어요. 이단 어떤 여자들이에요? 예, 진짜 과부들만 있게 되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엄청난 고난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 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누구를 탓하기 시작했을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에 힘든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온 거예요. 무슨 소식이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흉년이 다 끝나고 잘 행복하게 잘 좋은 환경이 됐다 하니까 어이쿠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두 며느리들 중에 한 며느리는 거기 남고 한 며느리는 엄마 따라 부모님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 가겠다고 해서 돌아옵니다. 둘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본래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사랑받는 자란 뜻이거든요. 나오미? 답장 나오미. 예, 정말 나오미입니다. 기쁘단 말이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기뻐요, 안 기뻐요? 막 속이 터지죠. 지금 아프죠, 진짜. 근데 사람들이 저 나오미 아니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룻기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은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 해서 그것이 옳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많이 고생했어. 나를 기쁨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단 말이거든요. 쓰다, 괴롭다. 라고 괴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것은 바로 나오미의 생각이지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처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오미는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할 때
이해가 안 된다. 전에 제가 행진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계속 전했는데도 안 믿었는데 이 집사님 남편이 매일마다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직장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서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 이렇게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바르게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바른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결국 그분은 어떻게 됐느냐? 저희 교회에서 떠나셨어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나쁘면 잘못되어지면 반드시 미끄러져 내려간다고요. 자, 이 두 번째는요. 도피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도피적인 그런 태도. 도피란 말은 피하는 거죠. 자,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6절 나를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지금 얼마나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정말 여러분 이거요. 정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정말 힘든다고요. 그렇죠? 힘들 때 이 시편 기자는 뭐라냐? 내가 날개가 있다면 뭐 하겠다? 아예 날아가서 탁 도피하여 피신해서 좀 쉬겠다. 어려움이 없는 데서 쉬겠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피하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요새는 별로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기도원에서 여러분들 의치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 안 풀어주면 더 여기서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제가 만났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분은 하나님까지도 위협하는구나. 응? 아니 얼마나 그 어려움이 절박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피한다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고난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피하려고 해요. 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꼬인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대면해서 풀어내려고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받고자 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아파도 참고 견뎌내는 사람을 하나님 가서 찾아 고쳐주지 않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고침받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피적인 태도는 소극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을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하게 있었으면 나
그냥 난 집에서 예배 드릴래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 설교가 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되지만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도피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꼬이게 만들어 더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하는 태도, 이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든 고난은, 어려움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극단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욥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욥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딱 다 날아가 버린 것, 또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 그다음에 질병이 생긴 것, 또 아내가 남편에게 악담을 하고 남편에게서 떠나간 것, 이것 다 악한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악한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치우친 거예요. 자, 욥은요, 욥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분별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원수가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다시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욥의 가정을 잘 되게 하셨고 정말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자녀들까지 많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끝까지 그분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부족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여기는 맞아요. 알몸으로 나왔어. 옷 입고 나온 거 없어요. 돈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가올지라. 뭐 그렇게 돌아갈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거두시는 자기 것들을 지금 재물이나 이걸 다 거둬간 것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욥이 깊게 알지를 못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욥기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말은 그럴듯하게 예쁘게 멋있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다가 그가 말을 안 들으니까 축복 다 빼고 거기다가 고통의 질병을 막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말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유, 어떤 분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이건 말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세요. 참고 기다리신다니까요. 참고 기다리셔요. 예? 하나님은 약 주고 병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데 욥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화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화는 안 주십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욥에게는 부족했던 거예요. 특별히 마귀에 대한 지식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셨거든요. 심판하신 다음에 그 이후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를 세상 임금이었던 그를 패배시키고 내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못된 짓을 하는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모르고 당했지만 우리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원수 마귀가 하는 것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온 것, 도적은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원수 마귀인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하죠? 여러분들,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에? 집에 와서 뭘 들고 갈까요? 예? 여러분들 신발 같은 거 안 가져가요. 에? 뭘 가져갈 것 같아요? 현찰하고 보석 가지고 가요. 보석. 같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여기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원수 마귀가 이것들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해요. 원수 마귀는 우리 집에서 또 나에게서 뭘 도둑질해 갈까를 여러분 그놈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응? 재물도 이 원수가 도둑질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둘러 울타리를 쳐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천사들로 울타리를 쳐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주의 원인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나는 사람이 여러분들 운동하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 몸이 약해지죠. 약해지니까 자연적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자분들 예뻐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거든요. 이 다이어트 하면요 돈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 감기조차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못하면 여러분들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마귀가 이걸 다 갖다 줬다고 극단적으로 몰아세울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것이 어떤 것으로 나에게 왔는가를 잘 간파해야 돼요. 간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자,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고 그다음 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은혜를 얻어 누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노련한 항해사와 같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고난을 여러분들 즐길 줄 알고 그것을 점령하고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네? 고난 찾아오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큰 어려움이다,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문제도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답니다.